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시다. 아름다운 신앙인이 됩시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네, 뭐 아멘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외모보다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노래 가사말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신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신자지. 좀 부담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아멘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뭐 모양만 신자고 모양만, 또 우리가 무늬만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모양과 무늬만 신자고 성도인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되고, 물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첫 번째, 시작.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아멘. 1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너무 좋은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고,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나와 이런 바울의 그 전도팀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신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사님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자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는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자랑하고,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지만 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내 자녀를 자랑하면 누가 욕하겠지. 내 자녀 욕한다고. 그러나 늘 마음에는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고,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과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어요? 교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만 열면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하고, 요즘엔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뭐라 그래요? 딴 데 가면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옛날하고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고 이상한 말을 표현하고. 여러분, 이거 같이 꼴불견인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죠. 인상을 찌푸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자랑할 수 있어야죠. 예.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성도님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저 성도님을 보면 나보다 신앙의 연수는 아직 약하고 어리지만 너무 내가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고, 그런 얘기가 막 주변에 막 흘러나가면, 이렇게 좋은 얘기는요 막 흘러나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도대체 요즘에 교회들 다 욕하는데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하고, 뭐 건수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좀 뭔가 다르긴 하네. 그러면서 저런 교회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런 교회라면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랑을 서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자랑할 거냐는 거예요. 뭘 자랑할 거리가 뭐냐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돈이 무지 많대. 은행에 뭐 수천억이 있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뭐 이거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가 있대. 우리 목사님 외국 명문대에서 뭐 수석을 했대. 우리 목사님 인맥이 무지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뭐 한번 부탁하면 막 일사천리로. 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열거한 건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저한테 해당이 된다면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죠. 나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고 따지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자랑할 게 별로 없네요. 하고 싶어도. 뭐 저야 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는 어때요?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어이구, 강남에 빌딩이 몇 채래. 그거 자랑해요? 그분 돈이 되게 많아. 나 그분 알아. 나랑 맨날 예배 같이 드려. 이런 거 자랑해야 될까요? 자식 자랑해야 될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느 대학 나오고 지금 어느 회사 다니고 직책이 뭐고, 이런 거 자랑해야 될까요? 누구보다 우리 애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야. 이런 거 자랑하라고 성도들끼리 이런 거 자랑하면요 쌈박질 나요.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 자랑하느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를 대할 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고 그 진실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학벌이 있고 내가 잘난 게 있고 내가 뭐 가진 게 많고 내가 배운 게 많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의 지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이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을 위장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시다면 우리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돈 가진 거, 뭐 자동차, 좋은 집에 살고 명예,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자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고 할 때 이 부분을 자랑해야 돼. 이 부분을. 정말 진실함이 있느냐. 정말 진실함이 있느냐. 그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거룩함이라는 건 깨끗한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그게 있느냐. 저 사람을 만나면 막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 정말 그 마음의 진실함이 느껴져. 우리 목사님 정말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서려고 발버둥 치시는 그런 목사님이야. 아멘.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야, 저분은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막 철철철철 흘러. 저분하고 그냥 얘기만 그냥 몇 마디만 주고받아도 왠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쫙 흘러버려. 그 이유가 뭘까? 저분은 정말 은혜가 있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야. 그냥 저분이 입에서 입만 열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내가 저분하고 얘기만 하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해야죠.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요 성인이었던 소크라테스 아시죠? 이 소크라테스에게 아비미테라고 하는 이 아주 엄청난 부호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넓은 땅을 자랑하면서 막 늘어놓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서재에 가서 세계 지도를 갖고 와요. 쫙 펼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도대체 당신이 자랑하는 그 땅이 이 지도 어디에 있냔 말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선생님, 그 땅을 어떻게 이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땅이라면 별 볼 일 없는 땅이군요 하면서 비웃었다는 그런 얘기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나오면 자랑하시고 안 나오면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우스갯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막 자랑을 늘어놓는데 하나님이 그냥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 자랑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거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요. 은혜. 그것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이요 진실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그 마지막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뭐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저분 와, 나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저분하고 진짜 가깝게 지냈는데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영광이 되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저 인간 여기서도 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든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내가 이 사람하고 옛날에 하루를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하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하면 며칠씩 손 안 씻는다면서요. 잠깐 악수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늘나라 가서 마지막 그날 내가 저 사람을 옛날에 알고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가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아름다운 성도 신앙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삶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아주 은혜스럽게 그 오해를 지금 해명하고 풀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5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15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첫 번 방문을 했죠. 그리고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내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 전에 니네 고린도 교회를 내가 한 번 더 방문할게. 그랬는데 방문을 안 한 거예요. 방문을 안 하고 그냥 마게도니아에서 유대로 그냥 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말들이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과 분쟁 때문에 힘들었던 교회잖아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렇게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말들이 많았어요. 야, 바울은 사도도 아냐. 뭐 신실하지도 못하고, 야, 지가 지 입으로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사도야. 약속을 밥 먹듯이 깨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야,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별의별 이상한 소문들이 막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은혜스럽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2번 방문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어찌 내가 경솔하게 이런 계획을 세웠겠느냐. 경솔하게 세운 거 절대 아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그냥 사리사욕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앞에서는 예 하고 뒤로는 세상말로 호박씩 가는 아니야 하는 그런 일이 내게 있겠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막 모함을 하고 그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18절 19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두 번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도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해놓고 아니라 이렇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십자가 지겠다고 예 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거 내가 왜 죽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 했으면 그것이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하겠냐. 날 좀 믿어달라.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어필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 식으로 야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세우겠다.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안 간 건 사실인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가 않고 내가 정말 세상적인 어떤 욕심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간 부득불한 어떤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내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간 건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안 가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잘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들이 있었잖아요. 서로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싸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거기에 바울이 하나 딱 등장을 하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래저래 막 말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교회가 깨진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중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었다. 왜? 고린도 교회를 깨고 싶지 않아서. 너희를 깨고 싶지 않아서 너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다. 이게 내 진심이다. 그러니까 좀 받아줘라. 받아줘.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먼저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부득불 이 사람하고 약속은 했지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어떤 약속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득불 이 약속을 미안하다고 취소하고 깰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약속 잡았던 것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살다가 보면.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병이 걸렸어. 근데 병이 중병이야. 암이야.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준비하세요. 2달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하는 게 어머니한테 유익이 되나?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의사가 그러는데요. 어머니 암이래요. 암도 말기래. 이제 2달밖에 못 산대요. 준비하래요. 어떡할까요? 이런 멍청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멍청한 자녀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번복을 할 수도 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 진심이 그거다. 내 너희를 위한 유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줘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안 넘어가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니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를 좀 믿고 거룩과 진실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멘 하고 내 말을 좀 받아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자. 서로 분파 만들고 깨지고 못 믿고 불신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너 안에도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되고 서로 받아줘야 되지 않냐.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예스 받아줄게.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세상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솔직히 죄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이해와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스, 그래 너 죄가 많은데 예스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2분 이제 무릎 관절을 손을 얹고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재미로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면 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내 눈에는 차지 않고
왠지 좀 눈꼴 시려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고, 집에 가도 남편이 그럴 수가 있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또 내 눈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 안에 다 예수님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스 하면서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스하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예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맞고 다 잘하셨는데 저 인간 받아준 거는 실수한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생각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생각 낮추고 그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그분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타낸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오해가 되어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골마 터져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주세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은혜를 자랑하고 거룩함을 자랑하고 진실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주 안에서 예만 하는, 주 안에서 예스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스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흥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